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뵙고 또 오늘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표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아벨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에 한 구체적으로 더 표현된 제사에 대하여, 그 제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리아산의 표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붙였고요. 표상의 유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건으로 표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물을 통해서 표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도를 통해서 표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룰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상도 사건과 인물과 제도 표상이 모두 다 함축되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오늘 표상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미 탄생부터 예수님을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죠. 할머니가 아기를 낳기를 쉽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기가 더 쉽겠습니까? 아마 대답은 둘 다 쉽지 않다, 둘 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할머니 아기 낳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처녀도 아기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삭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경수가 다 끊어진 가운데서라도 불가능 속에서 탄생한 게 이삭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가 처녀에 의해서 이제 잉태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가능한 가운데 탄생한 그러한 존재로서 이삭은 아예 탄생부터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이 이제 너가 되겠고, 너를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이 사라에게 어떠한 잉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만 있으면 고목나무가 되고, 또 사라도 조금 있으면은 이제 샘이 다 말라버릴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나, 이들이 아마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축컨대 아마도 사라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조금 있으면 생산 능력이 이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여보, 하갈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시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낳는 자야만이 후대에 이어질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한마디 거절의 그런 표현도 없이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바로 하갈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갈과 결국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무슨 자식입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늘이 지기 시작했어요. 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권세를 부리죠. 그래서 본처인 사라에게 막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나중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는 이스마엘이 또 그 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이 하갈의 그 모습은 더욱더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와서는 이스마엘하고 저 하갈을 내쫓아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죠.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9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다시 말하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표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자식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쳐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의미로 그들을 내보내라, 과감한 냉정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갈라디아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의 구속적 유업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지,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함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행위의 자식들, 행위의 결과들은 다 내보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되니까요. 자, 이제 이 탄생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탄생의 그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을 정했다는 것. 때가 되면 이 아이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차면 아들을 줄 거야. 지금은 아직 기한이 아니야. 네가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는 내가 줄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가 모두 젊어서 언제든지 아기를 갖고 싶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때에 아기를 낳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죠. 아브라함이 고목나무가 되기를, 그리고 사라가 아주 샘이 다 마르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기를 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참지 못하고 행위로 자식을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기한이 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전체를 다 지금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석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다. 구체적인 그러한 연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몇 년이냐, 이건 지금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어떻든 이삭은 탄생이 이미 정해졌고 그 기한을 정해진 상황에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기한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그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모든 시간적인 것까지도 이미 다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을 성경에는 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사 그랬습니다. 이삭은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독자라고 불리운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또 표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에게 있어서 독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삭이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독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17장에 보면은 이삭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저를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독생자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독생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비둘기처럼 성령이 하감하시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참 독생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삭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의 이러한 번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명시 속에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제물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죠. 그리고 피가 흘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물로 높이 들려져야 됐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물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결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뭐 이삭은 실제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언제요? 예, 그 그랄에 있는 자기 집에서 떠나서 모리아로 가기 전에. 여러분 그랄서부터 모리아까지의 거리는 3일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3일 전에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3일 전에 죽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뭘 대체를 하시든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죽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계가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표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재현됐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 표상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지금 집을 나서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상으로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번제할 나무의 그 제목 화목이라고 하죠. 그 태울 나무를 누구에게 지웠느냐면 이삭에게 지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이제 골고도 산성을 올라가시죠? 그때 여러분 당신이 결국 매달려 올려질 그 나무, 십자가 나무를 친히 당신이 지고 올라가셨음을 여기서 표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다 빌리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인이 시를 썼죠. 오직 십자가만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여러분 무덤도 빌리시고 또 배도 빌리시고 세마포도 빌리시고 다 빌리셨어요. 나귀도 빌리시고 그러나 십자가만은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을 올라가실 것을 이삭을 바로 화목의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도록 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오시니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한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죠. 고뇌에 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뇌에 찬 말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은 사실 정상에 올라가기 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제물로 죽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고 아버지의 고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선택하셨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죽지 않겠다 결심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때 연세가 120살이 됐어요. 왜냐하면 100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지금 거의 18세에서 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120세예요. 아주 할아버지 중에 상할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아주 혈기방장한 젊은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떠내밀어내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절대 순종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아버지 도대체 그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잡아 제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고 밀쳐냈으면 오히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자기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인간적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이삭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적인 모든 행동을 표현한 표상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삭이 죽으려고 했던 그 제물로 드려주려고 했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 산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표상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다른 데 말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딱 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곳에서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죽임을 결국 면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다시 준비하셨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수풀에 그 머리가 이렇게 걸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고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왔다. 이 이삭이 함께 돌아온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이 어디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이삭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4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오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에 들어 이삭을 바라보매. 여러분 리브가와 결혼할 때 그때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없어지고. 이건 뭘 나타내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결혼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인 신부들과 이제 결혼을 하시죠. 그러니까 재림까지도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표상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입니다.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현된 곳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